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샘추위가 대단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임영웅 씨 노래 좋아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인기 차트 1위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영상을 틀어줄까 하다가 그게 지적 소유권에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데 밖으로 전파를 타고 송출될 때에는 허락 없이 영상을 아무거나 올릴 수 없다 해서 아쉽게도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만 잠시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라서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런 노래 말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레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낙심이 되었는데 그래도 벌레 중에 반딧불은 꽁무니에 반딧불도 있으니 그래도 눈부시는 것 아닌가. 이런 가사입니다.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부른 이는 황가람 씨라는 무명의 가수인데 마산에서 여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졸업 이후에 아르바이트에서 200만 모은 것으로 서울 가서 버티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여서 서울로 올라가서 길거리 노래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200만 원이 다 소진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까 하지만도 그래도 노래한다고 혼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손 빌리는 것은 아니라 해서 그때부터 노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 150일 동안 가까운 시간 노숙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래하는데 그 무명의 서울이 얼마나 가는가? 20년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약 20대에 나왔는데 나이 40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길거리 노래하는 이들에게는 알려진 존재였으나 대중들은 이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중식이 밴드에서 노래한 이 나는 반딧불 이 노래를 보면서 내가 내 식으로 한번 노래 불러봐야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녹음을 합니다. 그걸 영상에 올렸는데 터지게 된 겁니다. 한국 가요 차트 1위를 연속 몇 주간 하고 미국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링크되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청년의 살아온 이야기와 가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반딧불이니 꽁무니에 불을 달고 다니니까 그래도 난 눈부시다. 이게 오늘날 현실의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은 그 음과 곡조도 아주 마음에 울리는 그런 특별한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한 무명 가수가 인기 스타에 올랐던 것은 지난 수없이 많은 고난을 히치고 난 것도 있지만도 자기 자랑할 거리를 드러내는 일들도 한몫했던 것이죠. 메르디스 파인먼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아니고 자랑의 기술. 자랑도 때로는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만큼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자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 잘하는 조용한 실력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다른 조용한 실력자에게도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책 뒷면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성실한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잘한 일은 자랑을 하라. 여러분, 적절하게 자기의 실력,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나 어떤 데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요구하죠. 자기소개서란 이 의미는 자기를 자랑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 남에게 드러내어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자랑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소개서이고, 지금 많은 기업체나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에 자기소개서를 꼭 참고로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기죽어 죽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친구는 유튜브 영상에 휴대폰으로 자기 노래를 녹음하여서 올립니다.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은 춤추는 동작선을 영상을 담아서 올립니다. 얼굴이 받쳐지는 사람들은 얼굴 스틸컷을 많이 올립니다. 요즘 기획사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노래 솜씨, 춤 솜씨, 얼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발해 뽑아서 연예인으로 데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분들은 감추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여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오래전부터 PR 시대라 그랬잖아요. PR이 뭡니까? 필요할 때 알리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적당하게 자랑하는 기술도 파이먼에 의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적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명의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성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자랑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비춥니다. 그럼 바울은 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이라 요청합니까? 여기에서 자랑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여 잘난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것 이상으로 과장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자랑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치원생 3명이 앉아서 자기들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배우자마자 잠수를 2분이나 한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유치원생이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잠수하면 5분을 견뎌. 그렇게 자랑합니다. 과시하여. 옆에 있던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은 지난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 유치원생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 다 자기를 과시하여 드러내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여 드러낼 때 관계가 끼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과시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한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시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박탈감을 주고 소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과시적 사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이들, 예언하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여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갖고 박탈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사랑을 한다면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시하여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 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고 박탈감을 갖게 하므로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에 빠진다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명문대에 누군가 들어갔다면 자기를 과시하여 자랑할 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는 은사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 때에도 자기를 과시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무분별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서 일침을 놓습니다. 이때 초기 교회 때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면은 성찬 예식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개인이 지참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다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이때는 각각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야 하는데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많은 떡과 많은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성찬 예식 뜻을 겨우 작은 떡과 조금의 포도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 진행도 되기 전에 부유한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먹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굶주린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분노를 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성찬 예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지점,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초라하게 만드느냐? 어디서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이 성찬 예식에 와가지고 많은 떡과 많은 포도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넘어져 있느냐? 우리 가운데는 먹지 못하여 굶주린 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왜 과시하여 드러내느냐? 여러분 이 대목 보면은 우리가 한때 참 전쟁 이후에 가난했을 때 학교 도시락 사갔을 때가 기억나잖아요. 어떤 이들은 부유하여 반찬을 딱 펼쳐놓고 자신에게 먹는 친구도 있지만도 꽁당 보리밥 사온 친구들은 그걸 내놓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도시락 뚜껑을 딱 앞에 세워가지고 그때는 도시락 뚜껑 하자가 벤또라 그랬죠. 일본은 그때부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먹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성찬 예식 때에 부유한 자들이 했던 이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분노하여 외쳤던 이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시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의미가 과시하여 상대의 박탈감과 소외의식을 갖도록 하지 마라. 그건 좋은 자랑이 아니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과시적인 자랑이 사랑이 아닌 이유는 자기를 뽐냄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위축하게 만들고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과시적 자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 손가락이 있었는데 엄지가
내가 손가락 하면 제일 힘이 안 세냐? 그리고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엄지를 펼치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최고 낫다. 그랬더니 검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뭘 지시하고 뭘 요할 때는 다 이 손을 쓰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중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일 키가 크노? 대봐라. 중지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약지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으면 약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선물 반지 낄 때 어디 끼노? 약지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새끼손가락을 할 말이 없는 줄 아는데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그 내 없어봐라. 병신들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를 과시하여 드러내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관계성을 깨뜨린다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사랑 아니다. 말씀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고향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꼭 한번 와달래 해서 그 평일날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썰여 있는 폐교가 되었지만도 시골 운동장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거기 하나 둘 모이는데 어떤 친구가 운동장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고급 승용차를 끌고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자동차 귀할 때입니다. 목사인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골에 아주 농사 짓고 경운기 탈탈탈 끌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꼭 저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동창회 모임을 나가지 않았죠. 여러분 동창이라는 모임은 어릴 적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자리인데 가보면 좀 속상할 때가 없나요? 온갖 못다 지기고 자랑할 데가 없어 그거 와서 자랑하는지 옛날 친구들 앞에서 이 과시적 이런 자기 자랑은 관계성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점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차고 넘치고 내 은사가 최고다 방언 예언 받고 과시하는데 이게 공동체 자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쓰기를 가장 좋은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요란하게 어떤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드러내어 과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배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건강이 좋다고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자기를 과시하여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뽐냈던 이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장과 그리고 많이 드나드는 성문 어귀에 서서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받기 위하여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야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외식은 형식주의자더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도 외형을 하는 뽐내는 자들을 질책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골방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만 기도하라는 장소적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골방 기도의 의미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뽐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골방에서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 모두 모인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도 자기를 뽐내고 내 신앙, 내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사실들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의 의미는 큰 것이죠. 어떻든 그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회에 몇 번 금식 기도한다며
자기를 뽐내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시적 자기 자랑은 상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자랑들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남에게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냥 허름한 옷을 입습니다. 그냥 헤어스타일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옷을 걸치고 나름대로 이발도 화장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과시하고 드러낼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패션이라는 이 의미는 드러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게 드러내려 할 때에 상대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관계의 단절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자랑, 과시적 자랑은 하지 마라. 이건 사랑이 아니다. 말씀했던 의미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 훈련되어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를 잘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어떤 분은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부자인지 모를 정도로 참 소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배움이 많은, 학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시적 자랑이 왜 사랑이 아닌가 하면은 그 과시적인 자랑이 상대의 기를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건 많다고, 배운 건 많다고, 신분이 엄청나다고 자기를 드러내어 과시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가 죽습니다.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랑, 사랑이 아니다.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시적 자랑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를 드러내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리는 자기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 자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랑하려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귀중한 말이죠.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잘나고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드러내어 자랑할 때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약함에 대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자였습니다.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나는 여러분에게 내 자랑거리를 배선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일생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질병을 있었는데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 자랑거리가 없고 내 약함, 이 약함을 드러내어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리고 내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우리가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보면은 자기를 과시하여 드러내어 자랑하는 친구를 만나면은 그다음부터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박탈감을 갖고 소외의식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끄러워지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살아온 것이 험악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서 내가 그 기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자기 약함을 드러낼 때 왠지 동정심이 일어나고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과시하여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했던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시계와 비슷하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물을 때 비로소 시계를 꺼내야 한다. 아주 명구이죠. 우리에게 있는 학식이나 재능이나 능력들은 시계와 같다. 시계는 나에게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알려 할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랑거리를 남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건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학식,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가 들추어내어서 자기를 폼내게 하고 과시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꼭 자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즉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못나고 연약한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인 것입니다. 간증을 제대로 이해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남에게 주눅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의 박탈감을 만들고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 누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그 자랑, 주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자랑이 참 사랑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시기와 자랑은 두 단어가 1인칭, 나의 관점에서 오는 견해를 말합니다. 시기는 내 관점에서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는 것이고, 자랑은 내 관점에서 내가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다 해석하니까 남이 가진 것은 시기가 되고 내 가진 것은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연이어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했던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두 단어가 매우 절묘한 내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자랑거리는 시샘하고
내 자랑은 들춰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말한답니다. 이걸 뒤집으라 말입니다. 너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즉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샘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해주고 내 가지고 있는 자랑은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두 단어를 붙여놓은 의도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석해 온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시샘하고 헐뜯고 내 가진 것은 과시하여 많이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시기와 자랑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 이걸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냐? 남이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박수치고 내 가진 것은 어떻게? 감추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사랑을 주제를 계속 다루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은사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내 은사를 최고라 여기고 과시하여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과시하여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의도를 고린도 교회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대구 수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여 시기하고 내 자랑은 끄집어내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좋은 것은 내가 자랑해주고 내 자랑은 감추는 것.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